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도 2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이번이 3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이 가장 구체적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과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 그리고 조롱당하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발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기적과 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승승장구하고 계신 스승님께서 곧 죽게 된다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그 당시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게 될 거라는 정말 가슴 철렁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도 가슴 철렁하지 않고 하늘이 안 무너진 것 같아요. 이 반응을 보면 영 이상합니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린 건지 아니면 딴 생각하다가 잘 못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 스승님이 곧 고난당하다가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놀라는 사람도 없고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되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화제가 곧 바뀌어버려요. 무엇으로 바뀝니까? 인사청탁이 이어지죠. 본문 20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하고 이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거죠. 이 아들을 위해서 이모가 조카에게 찾아와서 지금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부모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내 아들들에게 우편 좌편 하나씩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무슨 말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누구겠습니까? 자기의 그 2 아들들이겠죠. 당연히 야고보와 요한일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20절을 보면 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의 어머니만 온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간 거예요. 가서 뭐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엄마가 2 아들을 데리고 다시 예수님께 오더니 지금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대체 2 아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엄마가 출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엄마에게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보다 앞서서 19장 16절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뭐를 더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말씀이 바로 19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주의 나라가 오면 12 보좌에 앉게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처음에 제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듣고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제자들의 반응이 영 이상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이때부터, 이 말씀을 들은 후부터 이 제자들이 귀가 막힌 것 같아요. 이 12 보좌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다른 얘기는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해도 반응이 없고, 얘들아 다 죽어, 반응이 없어요. 왜? 12 보좌, 이 네 글자가 머리에 꽂혀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간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말을 했을지는 뻔합니다. 엄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12 보좌에 앉게 된대요.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12 보좌? 그럼 보좌가 12개란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사촌인 너희들이 앉아야지. 가만히 있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엄마 저 미용실 가서 머리부터 하고. 아니야, 지금 그럴 시간도 없어. 빨리 가서 우리 조카 예수한테 말해서 야, 그 자리 찜해놔야겠다, 빨리 가자 하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겠죠.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데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12 보좌, 그 왼쪽과 오른쪽. 이 야고보도요, 요한도, 그 엄마도 지금 그 12 보좌라는 그 말에만 꽂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은 이제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명만 그렇고 다른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24절을 보시면요, 10 제자가 두 형제에 대해서 분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분히 여겼다는데 뭐가 분한 걸까요? 지금 이 얍삽한 두 제자에게 선수를 뺏긴 것이 분하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친척이 아닌 것이 크게 분한 거죠. 역시 나머지 10 제자들도 사실은 이 12 보좌 막 여기에 꽂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사람이 뭔가에 꽂히면 그때부터는 다른 말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법이죠. 혹시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오려가지고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고 매일 그거를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요, 좋긴 좋은데 이 경우에도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부분에만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보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 구절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아들아 이거 좀 프린트해 줘봐 해서 프린트해서 거기를 오려서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매일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지 하면서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식 대학 입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기왕이면 우리 집 집값도 좀 올랐으면 좋겠고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분이 이 말씀대로 제대로 기도를 하고 계신 걸까요? 물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기도는 이 말씀에 따른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 앞구절인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자, 무엇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약속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과거에 실제로 이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뭔가에 꽂히면 이렇게 성경 구절 바로 위에 있는 구절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잘 안 보여서 더 중요한 걸 놓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9절 이하를 보시면 이 뭔가에 꽂혀서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또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에는 12명이 그러고 있었죠. 근데 이 뒷부분에서는요, 단체로 그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첫 활동 무대는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큰 무리가 따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2명의 맹인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꾸짖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가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전에도 병자를 참 많이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 병자를 꾸짖는 장면은 제가 여기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이전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쳐주셨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붕을 뜯고 병자를 내려서 예수님께 고침받게 했던 그 기록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축하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4절을 보면요, 게네사렛 지역에서는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즉 여기 예수님이 있으니까 빨리 와서 고침받으라고 막 이웃에게 알려주어서 다른 병자들도 올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껏 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분위기는 이렇게 늘 화기애애하고 전혀 꾸짖음 당할 일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죠. 이번에는 그저 고침받기 원하는 불쌍한 2맹인이 막 무리들에게 혼나고 있어요. 막 조용히 하래요. 험악한 분위기예요. 마치 지금 예수님은 너네 같은 병자나 고치실 때가 아니야 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리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병자나 고치고 있을 때가 아니면 뭐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상황은요, 29절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그 장소의 역사적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는 대대로 어떤 곳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40년 광야 생활의 끝이자 또 가나안 정복의 시작으로 상징되는 바로 그 전투의 장소,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에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가 얼마나 유명하면 남성합창단이 노래로도 부르겠습니까? 자, 오늘 이 곡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당시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말로 다윗이 영어로는 데이빗이라고 하는 것처럼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예수. 그러니까 두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게다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자,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제 설교에 이 곡을 하는 걸 갖고도 깜짝 놀랐는데 내가 설교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약 1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자기 조상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이름을 가진 정말 능력과 권위가 넘쳐나는 한 남자가 그 여리고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뭔가 막 1000년 이상을 기다려온 놀라운 예언이 지금 이 순간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 구약의 예언들이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선, 여호수아, 예수, 여리고. 이 복선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어린아이까지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눈치챈 이 무리들이 여기에서부터 막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개선군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대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타락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몰아내고 또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방인인 주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도 쫓아내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까지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려는 순간 잠깐 저기 정지 저희 좀 고쳐주세요. 막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 엄청난 기대와 흥분 가운데 찬물을 그냥 확 끼얹어 버려서 이 분위기가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자 무리들이 막 맹인을 꾸짖습니다. 지금 우리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예언을 성취하러 가는 길인데 지금 너네들이나 고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네, 제가 흥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분위기는 막 천국 같은 분위기였어요. 막 서로 알려주고 데려오고 못 가면 막 들어가지고 오고 그래서 병 고침 받으면 와 너무 잘됐다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병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이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맹인들은요 그저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 방해꾼이었을 뿐입니다. 자, 이 무리들을 이렇게 만든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무리들을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뭔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막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져서 지금이 틀림없는 것 같아. 여기가 틀림없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인도하셔서 이 길이 확실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생각대로 판단해버리기가 아주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 또 지금까지의 행적, 그리고 지금 이 장소, 여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의심의 여지 없이 딱 이분이 메시아예요. 맞기는 맞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아. 그런데 이분이야, 지금이야, 여기야 라고 확신하게 되자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부터 그 메시아께, 그 예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조치해버리죠. 길가에서 소리치고 있는 맹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잠잠하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그들을 꾸짖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얘들아, 맹인들아, 미안해, 내가 지금은 좀 바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생각은 무리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는 예루살렘에 빨리 가는 것보다 그 두 맹인을 고쳐주는 게 더 중요하셨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두 맹인을 고쳐주시죠.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그리고 여리고 무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모든 것을 나도 기대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든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도로 묻고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여기야, 이 방향이야 알려주면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혼자만 막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이 맞더라도 한 발짝, 하나님 이만큼이 맞죠? 또 한 발짝, 하나님 여기가 맞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뭔가 막 일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어딘가로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속도로 가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영생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막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어떤 모델을 카페에서도 경험합니다. 우리 카페 가시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혼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내들은 커피 딱 시켜놓고 한 모금씩 훌짝훌짝 하면서 좀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남편들은 시키자마자 빨대로 훅 마시고 가자, 그렇게 혼나는 거죠. 또 차가운 거 시켜서 빨리 마시면 또 머리 띵하니까 막 이러고 있고. 빨리 먹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서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로 막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 거기로 막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막 다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너무 분명할 때, 와, 지금이야, 여기야, 어머나 세상에 이 사람이야, 세상에 오늘 여리고를 부를 줄 몰랐어, 소름이야, 막 하나님이 이 예배를 막 축복하시나 봐, 막 이럴 때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자주 묻고 구해야 될 때라는 사실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사람은 뭔가 한 가지에 꽂히면 그때부터는 다른 걸 잘 못 듣고 잘 못 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뭔가에 내가 꽂혔다 하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한 지가 한참 됐지만 지금도 매일같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너무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행정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마침 교회가 타던 차가 계약이 끝나서 새로운 차를 장기 렌트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을 맡았으니까 그걸 또 제가 해야 했죠. 그러니까 저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회사에서 해야 이 교회 예산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을까요? 이거 성도님들 헌금인데 조금이라도 싼 데서 하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 렌트카 회사를 막 검색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SNS에 이 얼굴책이라고 하죠? 거기에 제 후배 목사가 자기 교회에 교회차를 새로 렌트했다고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막 어떤 렌트카 회사 사장님인데 뭐 교회 집사님이고 또 너무 저렴하게 잘해주셨다, 적극 추천한다,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하필이면 제가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찾아보던 그날에 그게 띡 올라와서 그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다, 이 회사다, 당장 전화해야 되겠다. 그 회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사인가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고는 전화해서 만나서 다른 거 보지도 않고 계약서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 사람은 도장도 안 찍었는데 나만 교회 직인을 떡하니 찍고 계약을 했죠. 3개월이 지났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막 다른 거예요. 비용도 다르고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이제 막 그때서 막 놀래가지고 수소문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 5, 60개 교회를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이 보증금을 한 1,300만 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잠이 안 오죠. 야, 이거 내 돈도 아니고 교회 돈인데, 우리 성도님들 헌금인데. 그래서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서 막 정신을 차리고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막 동원해서, 특히 이제 법조계에서 일하는 인맥들을 막 동원해서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요. 1년 동안을, 무려 1년 동안을 그 사기꾼 집사님께 정말 사정도 하고 빌기도 하고, 우리가 둘 다 크리스찬이지 않냐,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막 협박도 하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결국은요, 보증금은 다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 제가 허비한 시간들, 그리고 혼자서 막 마음고생했던 그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었죠.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허술하지 않아요. 뭐 나이에 비해서 인생 경험도 되게 많습니다. 제 동기들 졸업하고 취업해서 막 돈 벌 때 저는 되게 많은 일을 도전했고 되게 많은 곳을 막 다녔습니다. 남들보다, 또래보다 인생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역시 되게 많이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는 또 나름 꼼꼼하다고 인정받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꽂혀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나 보다. 거기에 꽂혀가지고는요, 그때부터 다른 걸 보지를 않고, 야, 그 회사 진짜 괜찮아 라고 말해도 다른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회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기도하다가 이 회사네, 그 순간부터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저의 문제였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배우자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혹은 직장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무언가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인가 보다, 여기인가 봐, 지금인가 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확신이 들 때, 그때에도 마지막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늘 일치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도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